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에서 24장 13절에서 27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여러 번 설교한 본문의 말씀인데 오늘은 2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27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이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자가 사울제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합니다.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니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밌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우리 거기 말씀 중에서 25절하고 26절 우리 함께 25절 26절 함께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아멘. 이 두 절 말씀을 오늘은 좀 중점적으로 보겠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귀로만 듣는 신앙에서 눈으로 보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천국에 들어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인생을 마무리하고 그리고 영생에 들어갔을 때 천국에서 만나자고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육체적인 시간이 얼마 남아 있겠어요. 천국에 다 들어가서 함께 만나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그러려면은 신앙이 귀로만 듣는 신앙에서 눈으로 보는 신앙으로 성장을 해야 합니다. 지난주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았습니다. 귀로만 듣던 신앙 생활을 하다가 눈으로 보는 신앙으로 성장하는데 이거는 고난을 통하여야 됩니다. 고난을 당할 때, 환난을 당할 때 내가 바르게 살라고 하고 정직하게 살라고 하는데 왜 나에게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나? 그 뜻이 뭘까? 하나님 앞에 그 뜻을 여쭤보고 도대체 내가 무슨 죄 때문에 이 어려움을 겪을까? 그래서 나 자신의 죄된 모습을 깨닫고 모든 사람이 아무리 의롭고 정직하게 살라 한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깨달을 때
그때에 영의 눈이 떠지는데 고난을 당할 때. 왜? 사람들이 형통하게 자기 일 잘 풀리면 하나님을 찾아요? 자기 잘난 줄 알고 하나님만 찾습니다. 그래서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고난 당할 때 이제 영의 눈이 떠지는데 아브라함 보니까 고난 당한 후 영의 눈이 열린 다음에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고 기적같이 그토록 기다리던 아들을 낳고 갑자기 환난을 닥쳤는데도 전혀 요동하지 않고 오히려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행동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말씀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시더라. 이것이 믿음에 성장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욥기서 5장 7절에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다 말씀합니다. 불꽃이 위로 내려가다가 불똥이 튀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한 고생을 하기 위하여 인생은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러잖아요. 사망이 그냥 오나요? 싱싱한 이 육체가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저것 때문에 고민하고 뼈가 마르고 심령이 썩고 병이 들고 생로병사하는 게 죄의 싹인 겁니다. 그래서 인생이 생로병사합니다. 세상 사람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차이는 세상 사람들은 고난을 겪을 때 고난을 겪는 원인을 모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자기 인생에 대하여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죽음을 향해 가는 썩어지는 인생이 되다가 생로병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고난을 겪을 때 내가 이 고난을 겪는 원인을 압니다. 하나님, 내가 왜 고난을 겪죠? 성령님 가르쳐 주세요. 하면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을 주십니다. 그걸 통하여 죄를 깨닫습니다. 아, 내가 아직도 옛사람이 안 죽었구나. 내가 아직도 이 모난 성격이 그냥 있구나. 언제 깨달아요? 고난을 겪을 때, 환난을 겪을 때, 문제가 있을 때 깨닫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바로 그때에 영의 눈이 열립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믿음으로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영생의 축복을 받는 그릇이 바로 고난을 통하여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말씀을 합니다. 참으로 믿음은 위기를, 환난을,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는, 영광으로 바꾸는 능력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세상에 참 좋고 최고인 건 믿음입니다. 중요한 것은 영의 눈이 열리는 그 죽은 영을 살리는 그 깨우침, 그거는 하나님의 영이 가르쳐 주셔야 한다. 어떤 사람을 가르쳐 준다고 했어요? 내가 말씀을 들으면서 영의 눈이 열릴 수 있도록 말씀을 듣고 깨닫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는 자, 그 자에게 마음과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심으로 영의 눈이 열린다. 또 언제 하나님의 영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한다고 했어요?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나요? 여쭤볼 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면서 그때에 영의 눈을 열어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죽은 영의 눈이 열려, 영의 눈이 열려서 영이신 하나님을 봐. 그럼 하나님은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고 그때부터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이다 이렇게 내 입에서 나도 모르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스스로 점검을 해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나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나? 부르면서 신앙생활하는 단계가 되면은 영의 눈이 열린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인생을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잡아뜨리려고 환난을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 환난을 통하여서 큰 복을 받는 그릇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지난주에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신앙생활을 보면서 확인을 했습니다. 오늘은 이것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통하여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거듭거듭 설교합니다. 세 번째 확인해서 확실하다면은 더 이상 신앙생활을 하면서 멈칫거리거나 의심할 것 없이 깨달은 말씀 그대로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 귀로만 듣던 신앙생활에서 눈으로 열리는 신앙생활로 성장해서 형통한 삶이 사라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먼저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예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은 죽은 영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다. 아멘. 이건 막 엄청난 겁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 뱃속 중에 죄악 중에 잉태하여 죄인으로 태어나서 영의 눈이 죽은 상태로 태어납니다. 영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영의 눈이 열리기 위하여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영의 눈이 열리는 가르침은 목사가 설교를 잘해서 영의 눈이 열리는 게 아니다. 목사가 설득력이 좋아가지고 성도들의 신자들의 영의 눈을 열리게 하는 게 아니다. 누가 가르쳐줘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가르쳐줘야 한다. 하나님의 영, 예수,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야 된다. 그래서 목사가 설교를 할 때에 말씀을 듣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영의 눈이 열리도록 가르치는 것은 그 순간 하나님이 영이 하시는 것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매우 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이 설교를 들을 때에 나는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영이 나한테 깨우침을 주어서 영에 눌리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들어야 합니다. 영의 눈이 열리어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왜 엄청난 거냐? 그때부터는 나 옛사람은 죽고 나는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산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이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께서 하나님의 지혜께서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이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지혜로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아멘. 그러면은 생각 속의 마귀를 이깁니다. 그래야 영의 눈이 열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죽은 영을 살리는 영의 말씀이다. 그러면 여기에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뭐가 궁금하느냐?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원어로 달달달달 외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런 성경이 없고 그저 할아버지 아버지가 성경을 외워서 아들 손자에게 따라해라 따라해라 해서 외우게 해서 성경 말씀이 전해왔습니다. 그 구전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원어 성경으로 말씀을 달달달 외우는 사람들이다. 그러한 사람에게 예수님 공생의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께서 가리키는 모든 말씀을 이 사람들은 따라다니면서 들은 겁니다. 죽은 영을 살리는 말씀을 3년 6개월 동안 들은 거예요. 그러면은 영의 눈이 열려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영의 눈이 열려 있어서 엠마오로 가는데 부활하신 예수가 나타나가지고 함께 가면은 부활하셨네요. 안녕하세요. 이래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못 알아봐. 영의 눈이 열렸다? 안 열렸다? 안 열렸다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얘기죠. 죽은 영을 살리는 예수님이 말씀을 가리킨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서 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영의 눈이 안 열렸을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할 때에 자기의 재산을 버려주고 따라왔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도 영의 눈이 안 열리고 그 당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수많은 무리들도 영의 눈이 안 열렸습니다. 어찌하여 이러한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 통치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메시아를 기다렸냐면 다윗같이 권세와 능력이 있는 메시아가 나타나서 로마의 식민지에서 해방시켜줄 메시아. 그저 어디에만 관심이 있어요? 우리들의 문제만 해결하는 데 관심이 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하나님 믿는데 내 문제만 해결하는 데 관심이 있어.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도와줘서 이것도 해결이 되고 저렇게 도와줘서 저거 해결이 되고 아들, 딸 도와줘서 아들도 잘 되고 딸도 잘 되고 그저 관심이 거기에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죽은 영을 살리는 예수님께서 가리킨다 할지라도 영의 눈이 열린다? 안 열린다? 안 열린다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모든 병든 자를 고치는 것도 다 보았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것도 보았습니다. 풍량도 잔잔하게 하는 걸 압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통하여 남자만 5,000명, 남녀노소 합하여 2만여 명을 배부르게 먹이기도 12광주리가 남습니다. 떡 7개로 몇천 명을 먹이고도 몇 바구니가 남을 정도. 근데 관심이 어디 있어요? 야, 저런 분이 우리의 왕이 되면은 로마에서 해방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로마도 지배하겠네. 그저 생각이 거기에만 있어. 그래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온통 그 생각만 하고 있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무리들도 말씀 속에 감춰진 뜻을 가르쳐주면은 요한복음 6장 보면 뭐라고 그래요? 이 말씀은 어렵다. 수군 거리고 다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악해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치는 겁니다. 그래서 꼭 말씀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지금은 어떤 상태입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분명히 저분은 왕이 돼가지고 우리를 아마 식민지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나라를 다윗 왕처럼 사방 나라에서 조공을 받는 존귀한 나라로 세울 거야 라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대제사장, 서기관 이런 사람들의 모략에 의해 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버렸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 생각을 하겠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왜 하나님이 이랬을까? 알고 싶은데, 깨닫고 싶은데 깨달을 길이 있어요? 알 길이 있어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얼마나 알고 싶겠어요. 알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을 겁니다. 그와 같은 상태에 있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말씀을 가르쳐 줍니다. 뭐라고 말씀해요? 아까 우리가 두 절을 읽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밌는 자들이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너희들 참 선지자가 말하는 거는 참 잘 안 믿어. 참 너희들 미련한 놈들이야.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래 거짓 선지자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고 배웠습니다. 아, 하나님 믿고 복 받고 잘 돼. 하나님 잘 섬겨. 복 받아.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면은 영이 죽어서 마음의 욕심이 커져가지고 완악해집니다. 그렇게 가르치고 배우면 하나님 믿는 거 고난받는다는 건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믿고 잘 될 생각만 하지 하나님 믿는 거 고난받는 거야 생각을 않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면은 고난을 받고 죽고 그러고 부활하셔 하는 얘기를 해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마음이 완악해집니다. 그래서 참 선지자를 비난하고 욕하고 죽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감춰진 뜻을 깨달을 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선지자인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52장 13절부터 이런 말씀을 합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일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할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그리고 53장 1절에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얘기냐? 이사야 선지자가 이럽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이건 뭐냐? 받들어 높이 들리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다음에 부활해가지고 지극히 높은 자리에 앉으시리라.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가 고난받을 때에는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았는지 타인보다 더 상했고 모든 사람들 모습보다 더 상했고 그렇죠? 머리에 가시관 쓰고 찔리고 온몸에 채찍을 맞고 살이 찢기고 피가 흘리고 양손과 양발목에 못이 박히고 그래 사람들이 놀래요. 저토록 상하게 고난을 받아? 그래 놀랜다. 그런데 또 놀랜다. 그 죽은 메시아가 부활한다. 그래서 온 백성들이 놀라고 나라들이 놀라고 왕들이 놀란다. 이 말을 믿어라. 아,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너희들이 내가 이렇게 전해도 참 선지자들이 전해도 믿지 않잖아. 말씀을 들을 때에 분별력을 가지고 분별하면서 이거는 참말이네 하면은 내 생각은 버리고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멘.
만약에 내 생각을 버리지 않고 고집하는 그 사람은 악해집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비난하고 욕하고 죽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일설에 의하면 나무 톱으로 켜서 죽음을 당했다 합니다. 인간이 얼마나 악해집니까? 사람을 죽이는데 그냥 단칼에 죽이는 게 아니에요. 나무 톱으로 켜서 죽였다는 거예요. 설교를 듣는 신자들은 말씀을 깨달으면서 내 생각하고 다르네, 내 생각이 잘못된 것 같네 할 때에는 빨리 버려야 합니다. 버리지 않고 그걸 고집하면 그 사람은 마음이 악해집니다. 그래서 비난합니다. 욕합니다. 죽이려고 대듭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은 믿음이 성장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반드시 귀로 듣는 신앙에서 눈으로 보는 신앙으로 성장을 해야 합니다. 평생 귀로만 듣는 신앙생활을 하면은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우리 모두가 천국에 들어가는 은혜가 입혀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금년 말까지 하면은 마무리합니다. 제 소원은 꼭 분유엘교회 성도들이 천국 들어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을 하는데, 이 말씀 아까 우리가 읽었는데 16절 말씀 읽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 말씀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신자들이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지혜로 일이 잘 되고 잘 풀릴 때에는 하나님을 잘 찾지 않습니다. 언제 하나님을 찾아요? 문제가 터졌을 때, 힘든 일이 생겼을 때, 도저히 이거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내 재산으로, 내 권세로 해결이 안 되네. 하나님 한번 믿어봐야지. 이러고 하나님을 찾아 믿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하면 천부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는 얻게 하시고 찾는 자에게는 찾게 하시고 두드리는 자에게는 열어주시느니라. 또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게 부르짖어 기도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리라.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말씀대로 된대. 믿고 해봐. 문제가 해결될 테니까. 그래서 정말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한테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랬더니 문제가 해결이 되더라. 아멘. 우리 모두 다 아마 체험을 했을 겁니다. 문제가 해결되니까 이제 교회를 안 다닐 수가 없죠. 그래서 교회를 다닙니다. 또 교회를 다니면서 보니까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둔다. 이런 말씀을 알게 돼가지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기도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권사님도 되고 장로님도 되고 그러면은 탓하가 모두 저 사람은 신앙이 좋다 이래죠. 그러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은 천국에 간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완전히 잘못된 신앙이라는 걸 가르쳐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고난을 받아야 영광에 들어갑니다. 영광에 들어간다는 건 천국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고난을 싫어합니다. 하나님 믿고 편안히 살다가 천국 가려고.
그런 건 없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 건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아야 십자가를 지고 죽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죽고 순종하는 이러한 고난의 과정을 통과한 다음에야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느니라. 그리스도는요, 창세 전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계실 때부터 영광의 몸입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육체를 입고 오셨습니다. 육체를 입고 오셨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는 영광의 몸입니다.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이 영광의 몸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그동안 수도 없이 많이 봤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얼굴은 해같이 빛나고 온 몸이 흰빛을 발하는 모습. 그래서 그리스도는 그저 십자가에서 죽지 아니해도 그리스도는 영광의 몸입니다. 그런데 왜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몸이신 그분이 왜 십자가에 죽는 고난을 통한 다음에 영광에 들어갔을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양 아들, 모든 아들 중에 맏아들이 그리스도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신앙의 본보기를 보이는 분입니다.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려면은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순종하는 삶을 들어가야 천국에 들어간다, 영광에 들어간다. 이 본보기를 보여주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보기로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은 내가 중요한 얘기입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하나님 앞에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부르짖어 기도해서 응답받고 문제 해결하시고 이전보다 더 큰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는 정신을 차리고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계속 이거나 해주세요, 저거나 해주세요, 더 잘되고 더 잘되고. 물론 더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나중엔 타락합니다. 그러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해서 멸망의 길을 갑니다. 그것이 구약의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멸망한 이유입니다. 알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쁘게 보인 게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한 게 있어서 하나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닙니다. 왜 문제를 해결해 줘요? 아,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걸 체험시켜 주려고. 왜 문제를 해결해 줘요? 아,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구나. 이거를 체험적으로 확실하게 알게 하려고. 아멘. 이걸 알아야만 하나님 확실하구나. 그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신앙이라는 건 내가 예수 믿는 도리가 뭔지를 모를 때에는 나 예수 믿고 복 받고 평안히 살아야 돼 하고 믿음을 출발합니다. 그렇게 믿음을 출발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걸 체험하고 응답받고 축복받고 이러면은 신앙의 자세가 말씀을 깨달으면서 바뀌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이 반드시 말씀 속에 감춰진 뜻을 깨달아야만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건 평안을 택하여 가는 게 아니야. 고난을 택하여 가는 거야. 아멘. 이걸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 고난받는 거에 대해 가지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고난받으며 삽니다. 아니, 재벌이라고 고난이 없습니까? 권세자라고 고난이 없습니까?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고난받으며 살다가 생로병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는 거,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거는 고난받고 살아가는 거야. 나 이제부터 고난받는 삶을 살 거야 라고 하면은 고난인 줄 모릅니다. 신비한 겁니다. 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감동시켜주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이겨내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비한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는 고난을 택하여 가는 것이다. 또 중요한 거는 고난을 택하여 가는 그 길은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고난을 받아야 영광에 들어간다. 아멘. 고난을 받아야 영광에 들어가. 고난을 받아야 천국에 들어가. 할렐루야. 이게 비밀입니다. 만대 전부터 이것이 비밀이다 하는 얘기를 골로새서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써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고난받는 인생을 살 거야 하고 택하여 갈 때에 영광에 들어가서 그 사람이 완전한 사람으로 세워진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고난을 받을 때 영의 눈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아까 설명을 길게 했습니다. 세 번째는 고난을 받을 때 영의 눈이 열릴 때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세요. 보배가 내 안에 들어와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6절, 7절, 8절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보배이신 하나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해서 이전보다 더 낫게 되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신앙생활이라는 건 고난을 택하여 간다는 걸 깨달으시고 고난의 길을 택해 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영광에 들어가고 영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어서 세상에 어떠한 비바람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요동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비바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이전보다 나아지는 은혜와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 올리겠습니다.